함께 오늘 본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좌우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 늘청 여러분,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뜨거운 은혜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겨울 실현회가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이번 겨울 수련회는 전능자의 손에 의해 드리워진 그늘, 그러니까 그 임재와 통치 아래 우리 늘청이 특별히 머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특별히 수련회로 모인 우리 늘청은 목장 단위로 함께 예배하고, 목장 단위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목장 단위로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으로 연합한 우리 늘청은 믿음이라는 이 공통의 시선을 통해 우리에게 그늘을 드리우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히 구별되려는 우리의 이 갈망과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늘청이 오로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일을 중심으로 하나의 대열을 갖추며 연합하려고 힘쓰는 것만큼 우리 늘청의 구별됨과 은혜의 충만함을 시기하는 원수의 해방과 도전의 역사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습만을 달리했을 뿐이지 원수의 해방과 도전의 이 역사는 수련회 때마다 늘 있어 왔습니다. 어느 때는 원수가 준비된 임원들의 연합과 헌신을 흩으려고 도전해 왔고, 어느 때는 원수가 예배팀의 연합과 헌신을 흩으려고 도전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수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모여 오로지 전능자의 손을 전심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흩으려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청은 이때를 대비해 깨어 기도함으로 수련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 늘청은 기도로 연합의 띠를 두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죠. 수련회 전 30일 또는 40일을 우리 늘청이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원수의 모든 해방과 대적의 역사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늘청의 만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의 손에 결단코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우리 늘청은 결코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늘청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지키려고만 애썼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 싸우지 않고 함께 믿음의 띠를 두르고 주님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끝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지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며 서로를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질서와 연합을 따라 행하는 우리 늘청의 믿음의 간구가
회방과 도전의 역사를 잠잠하게 하였고 우리 들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련회의 끝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요셉의 이야기에는 원수 사탄이 충동하고 부추기는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연합과 화해의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붙잡아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창세기 37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택함을 받았던 요셉을 등장시키시면서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12아들들 사이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다시 하면 됩니다. 특히 중심 인물로 새롭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보여줌으로써 야곱의 12아들들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요셉을 포함한 이 야곱의 12아들들 사이는 어땠었나요?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12아들들은요, 각자 자신이 속한 어머니의 신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본처이냐 아니면 첩이냐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며 미워했습니다. 그게 곧 권력이 된 것이죠. 한 가족 안에서 세력 다툼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 평안했을까요? 서로를 보며 마음 편히 웃을 수가 있었을까요? 서로에게 숨김없이 속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서로의 무리를 향해 이토록 적대적이었으니 한 공간에 함께 머물고 있기는 했어도 야곱의 12아들들의 마음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사이에 이 같은 분열과 대립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다기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을 만큼 이들 사이의 이 분열과 대립은 그 골이 매우 깊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5절에서 미워하였더라에 사용된 히브리 원어가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야곱의 12형제들은 일시적으로 누군가에게 삐진다거나 욱하는 마음에서 서로를 미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을 증오했습니다. 단순히 미운 차원을 넘어 형들의 마음은 요셉을 향한 뿌리 깊은 혐오감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이 얄미웠던 차인데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요셉이 꿨다고 하니 오죽이나 미웠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형제들이 이토록 서로를 증오한다는 것은 형제들 사이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품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본문 5절에서 미워하였더라에 사용된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사는 인간의 이 감정뿐만이 아니라 구별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악이나 우상숭배, 불의를 거부할 때 바로 이 동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뿐만 아니라 태도를 나타낼 때도 바로 이 동사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을 증오하였다는 이 감정의 차원을 넘어섰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꿈이 정말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요셉의 형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부가 얼마나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은밀한 거부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을 향한 증오로 표출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꿈에서조차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불편함과 거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 뜻 때문에 결국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란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들청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거부했던 요셉의 꿈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킬 하나님의 한 백성, 연합된 거룩한 무리가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기초인 야곱의 12 아들들 사이의 분열과 대립이 극심했다면 그토록 온전하지 못한 이 터 위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분열과 대립으로 헤집어진 이 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에 합당하도록 그 터를 새롭게 다지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바로 한 사람의 극적인 성공 신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는 모든 것을 인내하시며 분열과 대립으로 이 엉망이 되어버린 영혼의 터를 성실하게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그 같은 역사에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하며 잠잠히 자신을 내어드린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늘청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야곱의 12 아들들은 분열과 대립의 역사에 휘말리고 동조하며 하나님의 꿈까지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분열과 대립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포함한 12 아들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야말로 분열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제대로 휘말리고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란성 쌍둥이인 형 에서와 분열하고 대립했습니다. 장자권을 둘러싸고 야곱은 형 에서와 기회만 생기면 세력을 다투고 주도권 싸움을 벌였습니다. 야곱은 분열과 대립의 이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온갖 속임수와 기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하고 대립했던 야곱과 에서는 누구를 보고 그것을 배웠을까요? 바로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이상하리만치 육신적인 이유로 에서만을 편애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에서만을 사랑했다는 것은요, 반대로 야곱에게는 깊은 상처를 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는 또 이상하게 일방적으로 야곱만을 편애하였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기보다는 자기 선호에 따라 한 자녀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사이가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남편 이삭은 에서를 자기 세력 삼아 아내 리브가와 대립했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세력 삼아 남편 이삭과 대립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세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분열과 대립이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등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시행착오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도 없는 아들이었으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분열과 대립에 휘말리고 동조한 결과죠. 그리고 가인의 부모였던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야말로 인류 역사에 영적으로 치명타를 안긴 인물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던 아담과 하와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죄인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함의 관계를 분열과 대립의 관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최고의 고백을 나누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쁜 분열과 대립의 관계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실의 전부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피조물인 아담이 그의 생명인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깨어버리도록 만들었던 또 다른 피조물 원수 사탄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충동지라고 부추겼던 이 속이는 존재, 바로 원수 사탄은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과 분열하고 대립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뜨린 이후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대립하고 분열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과 대립의 역사에 휘말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탄의 충동하고 부추기는 이 역사는 아담을 거쳐 가인의 분열과 대립의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분열과 대립의 때도 있었으며 이삭과 리브가의 분열의 때에도 있었고 야곱과 에서의 분열과 대립의 때에도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분열과 대립의 때에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때에도 원수 사탄은 분열과 대립의 소용돌이로 집어삼킬 자를 찾아 우리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다면 원수 사탄은 도대체 왜 이토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됨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감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 사탄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에서 영원히 탈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됨을 되찾은 우리를 시기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등장하는 마귀는 성경 각주, 그러니까 성경 그 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면 헬라어로 회방자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귀라는 이름에는 회방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어떻게 해서든 깨려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끊어 놓으려고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전과 회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 사이에 반목과 대립, 분열을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연합, 바로 지체인 우리가 연합함을 통해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지체로 된 연합을 어떻게 해서든 흩으려고 도전과 회방의 역사를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말이죠. 원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몸으로서의 우리의 연합을 회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사탄이 창조 이래로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행하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가 끊임없이 충동하고 부추기는 이 분열과 대립의 유혹을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본문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을 대하는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의 이 상반된 반응으로 일단락을 맺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을 시샘하며 미워하였던 반면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을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직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우리는 3세 특세 때 나누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늘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은 이집트 군대와 홍해 바다라는 사면 초가의 현실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군대를 피해 홍해를 무사히 건넜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광야라는 어두운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갈증으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데 어떻게 물을 얻지 못해 고통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베푸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성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자 연단이었습니다. 들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그늘 아래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식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기 백성에게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시험, 곧 테스트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에 의해 통제된 어려움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겪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제된, 그러니까 톤 다운된 어려움을 통해 연약하고 허물뿐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성숙한 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우리 늘청에게 연단과 테스트를 은혜로 베푸십니다. 그 목적은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영적 전쟁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강한 군사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오직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우리 늘청에게 침투한다면 원수의 침투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로 원수의 침투를 허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늘청을 향한 원수의 해방과 도전을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제된 어려움만을 이스라엘이 겪고 성장하게 하셨던 것처럼 늘청 공동체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원수의 회방과 도전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원수의 해방과 도전조차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늘청에게 베푸시는 시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늘청에게 바라시는 뜻은 바로 우리 늘청이 한 몸 되게 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순종을 다해 힘써 연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방금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모든 규례를 자기 백성이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 시험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에서 이 지키다에 사용된 히브리 동사가 바로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에 사용된 히브리 동사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관찰하고 그것을 보호하며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상을 지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샤마르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 분열하고 대립하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도중 잠시 머물렀던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늘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에게 피할 그늘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테스트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헤아리고 그것에 동참하는 자로 점점점 성숙해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테스트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델에서 꿈꾸는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들 요셉의 그 꿈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과는 달리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그냥 가벼이 지나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안에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요셉의 꿈을 살폈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지켰습니다. 바로 샤마르한 것이죠. 요셉의 꿈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뜻과 비전은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처음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비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품고 계셨던 뜻과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비전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남기신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하나됨의 질서와 기준에 그 가치를 두고 그것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본문 마지막 절에서 야곱이 그 말을 간직했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이며 교회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한 몸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때 연합된 우리 위에서 비로소 통일된 하나님의 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원수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도전하는 영적 전쟁의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 위한 관건은 바로 우리 믿는 늘청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얼마나 서로 연합하여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연합과 화해의 역사로 이끌고자 영원히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원수의 유혹을 테스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우리를 지키시며 완성해 가시는 그의 장막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했듯이 늘 깨어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뜻을 영의 깊은 간구로 묵상하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숫자가 보이시나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늘사랑교회가 창립한 지 38주년이 되는 날이고 오늘은 그 기념 예배가 있는 날이자 말씀 집회이기도 하고 사역 헌신주의이기도 합니다. 늘사랑 공동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늘사랑 공동체를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복음 공동체로 간직하며 지켜주신 주님의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곧 은혜였죠. 교회를 한몸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늘청이라고 하는 이 몸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믿음의 여정을 성숙하게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의 몸인 늘청 공동체를 소중히 간직하시며 지키셨던 것처럼 샤마르 하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늘청 공동체가 주님의 몸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수많은 늘청이들이 그리고 현재 늘청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간직하며 지키는 일에, 그러니까 샤마르 하는 일에 헌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 말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였던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라 이름하는 일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이 땅에서 교회됨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늘사랑 공동체의 한몸됨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늘사랑 공동체에 베푸신 몸의 그늘은 상상을 초월하여 넓습니다. 그 넓은 그늘 아래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서 영혼의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며 보수하며 지키는 자들의 이 샤마르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으로 연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복원하는 건축자들로 늘사랑 공동체 그리고 늘청한 곳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상 틀어주세요. 블레싱 패밀리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교회의 기초 역시
가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역시 중요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교회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매주 주보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주 1회 제공된 순서지에 따라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블레싱 센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이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의 일터를 블레싱 센터로 세워드리는 세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블레싱 센터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블레싱 캠퍼스는 늘사랑 청년들의 주요한 삶의 자리인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참여한 늘청이들이 각자의 캠퍼스가 주님께서 뜻을 두시고 보내신 자리임을 깨닫게 하고, 그로부터 청년들이 캠퍼스와 학생들을 기도로 축복하는 통로로 서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늘사랑의 청년들로 구성된 기도 크루를 모집하고 그들이 정기적으로 캠퍼스를 조용히 걸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캠퍼스 구석구석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늘사랑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블레싱 캠퍼스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블레싱 스쿨은 늘사랑의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학교를 위해서 하는 땅밟기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는 학교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한 헌신자들은 학교 정문에서 교실 문 앞에서 서서 기도하기, 학교를 한 바퀴 돌며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며 각 층을 걸으며 기도하기로 학교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 세대가 블레싱 스쿨에 참여하여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싱 워크는 늘사랑 장년, 청년들이 파송된 일터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자리로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사역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작은 업무 공간인 파티션에서 열려진 하늘문을 바라보시는 기도의 기둥을 세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싱 해외 어린이는 늘사랑 공동체에 입양된 해외 종족 어린이들과 연결해 정기적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늘사랑 공동체가 입양하여 섬기는 5종족, 우즈벡, 버마족, 회족, 유대 팔레스타인족, 아랍족의 어린이들을 가정이나 목장, 사업체에서 입양하여 1대1로 섬기게 됩니다. 매월 정해진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늘사랑의 파송 선생님들을 통해 입양된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블레싱 중동 아프리카는 늘사랑 담임 목사와 FMB 회장, 해성국 리더들이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요르단,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튀니지를 방문해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돌아보고 함께 동역하는 FMB 선생님들을 격려하며 섬기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늘사랑 교회에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파송한 모든 파송 선교사 부부를 한자리에 초청해 기도의 제목과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구체화하는 비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파송 선교사 부부를 격려하며 쉼을 제공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블레싱 농어촌교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블레싱 농어촌교회 사역은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 그 사역을 돕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며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블레싱 제주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인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제주에 있는 5개의 교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또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또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블레싱 예배당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물으신 그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한 시간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작정하신 요일과 시간에 교회 글로리아홀에 오셔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이 되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계명과 또 위대한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으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복음 전파, 또 인재 양성, 이웃 사랑의 안디옥 비전을 품고 9개의 사역국들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귀한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몸의 지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역 헌신주일, 사역 헌신서에 나와 있는 각국의 사역들을 보시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블레싱 사역에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블레싱 패밀리와 스쿨, 블레싱 농촌교회, 블레싱 센터, 블레싱 어린이, 블레싱 중동 아프리카, 블레싱 처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블레싱 사역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블레싱 미니스트리 화이팅! 화이팅! 2016년도였는데요. 제가 이 늘사랑에 처음 와서 늘청에 이제 등록을 해서 얼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예배가 끝나고 한 형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 그 형제가 늘청 안에서 있는 어떤 한 팀을 소개하고 지원을 초청하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주대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저기에 내가 참여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6개월 사역을 할 수 없는 6개월이 딱 지날 무렵에 제가 속한 변아령 목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시지만 저희 목자셨던 변아령 목장이 올 한 해 그러니까 그해 그달 주대미를 섬기는 당번 목장이 되어서 그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참여한 이후로 그냥 쭉 팀원이 되었고 팀원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 초대 주대미 팀장님이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희건이었는데 희건 팀장이 돌고 돌아 만약에 나한테 온다면 그건 주님께서 나보러 팀장을 섬기라는 뜻으로 알고 순종해야지 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팀장을 컨택하려고 했는데 돌고 돌아서 이제 저한테 마지막에 전화가 왔습니다. 희건 팀장님한테 전화를 딱 오는 걸 확인한 순간에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되게 평안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팀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됐고요. 사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대미리 팀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독려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팀장으로서의 이 자리는 제가 그러했듯이 이 늘청이들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팀장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그 팀장으로 서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주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지체인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방금 영상 보셨던 것처럼 늘청뿐만 아니라 우리 늘청이 속해 있는 늘사랑 공동체 전체에서 그래서 다양한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선포됐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해 가고 그 한 몸됨의 연합을 통해서 유일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글로리아홀에 입장하시면서 헌신 서약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그대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여러 사역들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헌신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늘사랑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주께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블레싱 워크에 이미 신청해서 멤버로 계신 분들은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재헌신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블레싱 캠퍼스도 계속해서 함께 할 기도 크루가 필요합니다. 우리 캠퍼스 지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크루 사역에 크루원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기도하는 그 일에 너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임원분들한테 요청해 주시고요. 다 작성하셨으면 그것을 이따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으로 돌아가실 때 이 글로리아홀 로비 앞에 수거함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 수거함에 두시고 각 목장 모임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다 결정을 못 하시겠다 하시는 늘청이 분들이 계시다면은 가져가셔서 더 기도해 보시고 또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못 적으셨다면 가져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마음이 정해지셨다면 헌신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